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 난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근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어렵고 그러면 그분이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면 반드시 주님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고 자녀들을 품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더 그렇게 하세요. 그때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주님만 24시간 바라보려고 할 때 저희 부부 관계에 위기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계속 주님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경험이 우리 주님이 제 아내를 어떤 생각을 하고 보시는지를 제게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를 아는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아내를 보는 것이. 그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위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져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인데 가족도 다 버리고 관계도 다 깨어졌다면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는요, 사랑에 빠진 전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자여야만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이번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 아내가 강의하던 강의 중에 남자들이 스포츠 보는 거 죄냐, 여자들이 드라마 보는 게 죄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게 죄일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된다. 이제 그런 강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못 알아들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스포츠 보는 것과 드라마 보는 것을 너무 정죄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원론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스포츠 보는 거나 드라마 보는 것이 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성일기 써야 되는데 그 스포츠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마라.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스포츠 보는 거 죄 아니고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는 거 그거 다 귀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러느라고 또 영성일기도 안 쓰고 그러면 이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스포츠를 즐기고 드라마에서 감동을 받는 일,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기쁨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스포츠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그게 죄일 리는 없지만 사실은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재미를 느끼고 스트레스 풀고 그런 정도에서 그저 감동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보면요, 드라마 이제 보고 싶지도 않고 스포츠 신경도 안 써요. 전에는 거기에 푹 빠졌고
전에는요, 주일 예배 드리고 스트레스 쌓이고 스포츠로 풀고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면 아마 그때도 스포츠 보고 드라마 볼 사람 있을까요? 벌써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여전히 스포츠나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신 분 계시다면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진짜를 보게 해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가까운 친척분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간경화가 굉장히 심한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도 병원에 갔더니 죽을 때가 가까웠는지 병원에서는 벌써 손을 놓은 상태더라고요. 무슨 할 말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 목사가 갔으니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려요. 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구나. 그게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에 깊이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그 빈소에 갔더니 담배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상주예요. 그 아이 두고 그냥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거죠. 이 어린 아이가 계속 담뱃불을 붙이고 분향하는 단 앞에 그걸 꽂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가 다 타들어가면 또 새 담배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너 뭐하냐? 아버지가 마지막 운명 숨 거두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리고 으악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그 빈소에 계속 담뱃불 끄지 않고 그렇게 계속 그 아들이 담뱃불 피워주고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그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대.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고스톱 하고 싶으면 고스톱 하고, 집에서는 아내에게 거의 폭군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울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잘못 정하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남편 되시는 이 일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와 나 사이는 결혼한 부부와 같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남편처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계속 그 고백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요, 국악 동요인데요, 가사가 동요니까 너무 단순한데요, 울컥했어요. 제가 이렇게 단순한 가사인데도 울컥할 수 있더라고요. 그 국악 동요 제목이요, 모두가 꽃이야예요. 모두가 꽃이야. 가사를 한번 보세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뭐 무슨 가사가 뭐 이래라고 하겠지만 저는 어떤 노랫말보다 아름답더라고요.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매력 아닙니까? 교회는 성깔이 좀 있어도, 성깔이 좀 괴팍해도, 또 교회는 뭐 가진 게 많아도 가진 게 없어도 그런 것들로서는 절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매력 있어 하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흐르는 공동체인가? 분당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2절을 보십시오. 본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기뻐하시고예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 기뻐하시고 이걸 pleasing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거기에 반드시 즐거움이 따르는 거예요. 기쁨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잘 못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저에게 이건 잘 못하셨어요. 교회는 뭐가 요구하는 게 많고, 뭐 눈 뜨면 뭐 성경 암송 외워야 하고, 성경 한 구절 안 외우면 용돈도 안 주고, 뭐 이 말 굉장히 나쁜 말이라고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려면 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강요하던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온 내 삶은 성경 짧은 구절 찾는 거, 제일 짧은 거. 마태복음 25장 5절 없음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를 재미없어 합니까? 강요가 많아요. 요구가 많아요. 막 교회 가면은 막 이거 해라, 똑바로 앉아라, 옷차림이 그게 뭐냐, 너 뭐 술 먹고 왔냐, 너 미쳤냐, 나가! 뭐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보기에 교회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깨준 데가 이민교회예요.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만난 그 청년 보고 나도 너처럼, 당신처럼 나도 죽고 싶었고 나도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교회가 날 살려줬다. 교회가 날 살려줬다. 엿새 동안에 영어 못하고 막노동하고 몸 약하니까 3일 만에 쫓겨나고 4일 만에 쫓겨나고, 나는 인간 밥버러지 같고 인간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교회만 가면은 등 두드려 주시고, 미스터리 이민촉이 다 그래,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힘내. 그리고 뭐 한 300명 모이는 교회, 오늘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300명쯤 모이는 교회를 다 떠나세요. 이렇게 얼굴도 몰라주고 이름도 몰라주는 이런 교회가 뭐가 좋습니까? 그 성도들이 젊은 애가 고생한다고 옥수수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랩으로 싸가지고 이거 갖고 가서 먹으라 그러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라 그러고 갈비 구워주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저에게 매력이 있었겠냐고요. 기쁨이에요. 뭘 강요하기 전에. 맨날 우리 집에 공포는 잔원에 깨워가지고 아침 6시에 예배 드리자. 진짜 공포였어요. 그 시큰 잔원에 깨워놓고 막 기도를 막 얼마나 길게 또 재우시고.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력이. 그래서 나는 목사 빼고는 다 한다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너 계속 목사 이 지루한 예배를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거 난 이게 형벌이다. 그래서 난 목사 빼고는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해였더라고요. 세상에 재밌는 게 예배예요. 저 혼자만 지금 난 재밌어 죽겠어 지금. 제가 재밌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걸 좀 드리고 싶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 구호를 만들고 싶어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다. 교회가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애들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뭐 또 불안해 죽을라 그래. 또 우리 목사가 또 무슨 짓을 또 하려고 지금 교회가 뭐 해가지고 우리한테 득되는 일이 있었냐고 막 지금 막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재밌는 것이다. 교회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오늘 여러분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다락방 가는 것도 즐거워요. 다락방이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재밌어졌다 그러고 있어요. 더 재밌어야 돼요. 막 엿새 동안에 막 재미없는 세상살이 다락방에만 가면은 다 회복이 되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 재미와 의미, 의미와 재미,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거, 즐거운 거.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항상 죄책감에 빠져요.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저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뭐 그 표정, 바로 그 표정. 그저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도 깔깔거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5장 48절에 무서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뭐야? 도대체 뭐 그래갖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 공사 중이에요. 추구하는 중이에요. 어떤 분은 성화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벽돌 하나 놓은 것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모두가 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여기 나오는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이 온전한 것, 이 헬라로 텔레이오스인데요, 이게 완벽한, 완전한, 성숙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교만한 분 계시잖아요. 뭐 엄청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성숙한 저를 생각하는, 그게 가장 미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온전하신 주님을 내 목표로 삼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저를 칭찬해도 저는 항상 목마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너무 미숙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몸부림을 한다 할 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이런 모습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맛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뒤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추석이잖아요. 이런 날 설교를 길게 하는 건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다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공동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동성애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가정 안에서 맛보는데 왜 성적인 타락의 자리로 가겠냐고요. 광화문에 가서 악법을 막아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항상 부탁을 해요. 젊은이들이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젊은이들이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이 일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최근에 저는요, 찬양 계속 마음에 울리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기에 교회의 매력이, 즐거움이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즐거움의 원천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자꾸 목사 보고 실망해 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교회는 목사의 매력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매력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으시는 그 사랑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교회의 매력을, 교회의 재미를, 교회의 기쁨을 찾아내도록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이게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론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링컨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죠. 링컨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역시 많은 정적들, 그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의 그 내각에는 늘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저 사람을 링컨은 계속 쓰는가. 어느 날 친구가 링컨에게 물었대요. 저 힘들게 하고 늘 반대하는 저 사람을 왜 계속 그렇게 쓰고 있냐고.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어떤 농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늙은 말을 하나 보았는데 늙은 말 등에 말파리가 있어서 얼마나 그 말을 괴롭게 하는지 그 말파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이 링컨을 말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늙은 말을 움직이게 하고 저 늙은 말을 살아있게 하는 게 저 말파리라고. 저 말파리가 괴롭게 하지 않으면 저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링컨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늘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가 그의 성품을 만들어준 것이 그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의 삶의 중요한 성품을 만들게 돼요. 저는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테그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통전성, 뭐라고 얘기할까요? 적절한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테그리티, 통전성, 뭐 이렇게 일치, 변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만일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인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쓸 때 제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저에게도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똑같은 문제들처럼 저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들고 서서 여러분들 설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제가 그 염려와 세상의 것들에 제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죠. 만일 제가 그런 감정과 환경에 따라 늘 좌우되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자, 우리들이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다. 두 번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슬픔을 제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슬픔을 주는 사람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때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느 때는 슬픔을 주기도 하죠. 지난주에 MMP 목사님들하고 제가 1박 2일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질문도 하고 제가 대답도 하고. 제가 목회의 선배니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교인 때문에 무척 힘들구나.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교인들을 믿지 마세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믿지 말라고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새 가지기 올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 절대로 동산 목사님들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서로 안 믿어요.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을 믿으면, 그 믿음이 깨어지면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들의 감정들이 너무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거, 그죠?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아요. 손주가 생기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 그죠? 저도 손주가 태어나고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우리 손녀딸 노란 비타민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우리 아들 가족이 다 떠났어요. 못 보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슬프고 아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얻었던 그 기쁨들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자녀로 인해 우리들에게 슬픔과 근심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아주 열심히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이 둘이 싸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둘이 너무 열심히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둘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만 같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늘 힘든 거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뭐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용서를 베푼다. 우리들이 용서를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 가운데는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기준, 율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용서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 너희들이 한없이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데, 그 용서는 네가 용서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용서하는 거야. 용서는 베푸는 게 아니야.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야. 성품의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할 때 우리들이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네. 근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한 번 딱 용서하고 내가 기쁨의 성품을 가졌어 하면 좋을 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우리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했는데 어떤 게 한번 나를 탁 건드리면 그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또 이야기 했더니 막 그게 또 생각나네. 마음속에. 그거 막 또 생각나. 그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기억 속에 또 그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용서하고, 그렇구나. 이 용서를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성 훈련이구나. 그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용서하면서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이 기쁨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잊고 용서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떠오를 때 또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성품의 과정들. 그러고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또 세 번째,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네. 요 사람들만 끄덕끄덕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네.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래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새 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 안정제라 그래요. 요즘 아무튼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 불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요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우리 질병의 진단을 받는 게 되게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라는 진단도 받고 약을 먹고 있을 거고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그때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저는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찾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이게 영어로 그게 패닉 어택이잖아요. 패닉,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공황이 우리를 어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상태로 접어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은 공황장애는 죽어도 안 죽어요. 근데 공황장애 그 패닉 어택이 오면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을 때 저는 보통의 앓는 공황장애보다 훨씬 더 좀 심하게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게 그 병명을 찾기 위해서 제가 힘든 병원에서 여러 검사들을 하는데, 검사하는데 제일 힘든 검사가 뭐였냐면 MRI를 찍는 거였어요. 아시죠? 통 속에 들어가서 그 소리 들으면, 근데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수면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못 참겠다고 손을 들면 꺼내주는데 거기 있는 그 순간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6살 때 다른 일들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던 거죠. 제가 충남 논산 그 은진이라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논산 훈련소 군목으로 계실 때 제가 6살 때였는데 저희 형이 저보다 7살이 위에요. 굉장히 장난을 저희 형이 심하게 쳤던 것 같아요. 저에겐 참 좋은 형인데 그때 6살 난 저를 저희 형이 집 창고에다가 가둬놓고 저를 놀렸어요. 쥐다! 6살 난 저에게 쥐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창고의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유리를 이렇게 팔꿈치로 깼어요. 근데 지금도 아주 선명한데 유리가 딱 깨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햇볕에 쫙 비쳤던 모습, 그리고 유리가 여기 와서 꽂혔어요. 지금도 여기에는 제 상처가 6살 때 입었던 상처가 있어요. 그 좁은 창고 같은 데서 쥐다 라고 하는 것에 놀랐던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좁은 데 들어가면 참 힘들어요. 제가 이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어택이 오면 그것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어택이 오면 뭐가 생기냐면 예기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게 딱 상처가 돼서 밤길을 갈 때마다 또 강도를 만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언제 낫는가? 걸어도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을 때가 돼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그때까지 먹으라. 제가 공황장애의 그 힘든 시간 가운데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병으로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빨리 회복이 되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이 힘든 시간에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저는 이 패닉 어택이 설교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두려움이 뭐였냐면 설교하다가 또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 설교하다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하지? 그게 무서웠어요. 그거를 이기는데 2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밑에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설교하다 공황장애 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그 2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약도 잘 먹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제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공황장애 죽어도 안 죽는 건데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그 시간들을 지났다.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 이런 의심들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며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데서 염려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결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저에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근심과 걱정이 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으며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결심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